그리스도 날마다 드린 예배 6월 6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인생 25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인생에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낙심할지라도 한 번만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체험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응답이 계속 오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 없는데 전도 때문에 왕궁의 감옥에 답을 주려고, 전 세계에 복음하려고 아무 잘못 없는데도 공격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투옥되고 다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어려움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 될 때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체험을 이사야가 했던 거죠. 전도자 이사야가. 그래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큰 위기가 풍전등화 같이 나라 멸망하는, 아수르의 공격에, 바벨론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낙심될 수밖에 없고 모든 백성들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왕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어떤 순간에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사야가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면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예배 기도만이 사람의 것들과 사람의 말에 들리거나 속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많고 사람의 일들, 사람의 말들이 많은데 그때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옷자락이 다 그걸 덮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던 12해 동안 혈병을 뺀 한 여인이 있었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았지만 아무 말 없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
기도 누리면서 원형만 붙잡으면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휩쓸릴 필요 없어요. 그때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 어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영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숨결, 그 말씀 가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에덴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자, 이사야가 두렵고 떨리는 낙심되는 그 순간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까지 나타나요. 2절에 보니까 보호자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분과 권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것,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투옥해 있던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분 과정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듭니다. 하나님을 배우자. 내가 망하게 됐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때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어도 괜찮다. 이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치유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겠습니다. 237의 빛을 지명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주님이 물으셔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사명을 주고 구원하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13절에 근데 말씀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더 망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도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 망해도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늦어져도 괜찮다. 주님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망할 거다. 더 황폐하게 될 거다. 더 늦어질 거다. 괜찮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관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부탁했어요.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 장관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늦어도 괜찮아요. 요셉을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5월 말까지 응답받을 것이 있었는데 또 5월 말까지 제가 기도하고 또 해결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그래도 괜찮다. 10분의 1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케 돼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복음으로 뿌리 내린 그루터기가 있으니 여기서 다시 새순이 자라고 또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나무가 돼서 숲이 되게 될 것이다.
다시 베어졌던 생명은 다시 피어나고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안 온다고 느껴져서 낙심되십니까? 괜찮아요. 더 망해. 이 순간에서 더 망해도 괜찮습니다. 더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것으로 나는 자격도 없었고 응답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도 왜 지금 나에게 응답을 안 주나? 왜 지금 문제 해결 안 해주나? 주장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뭐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임하시는 거 감사한 것뿐입니다. 찬양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체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이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 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25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낙심될 때 있습니까? 한 번만 그리스도 체험하고 집중해 보세요. 평생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될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계속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시고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올 응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약속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237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